에스겔서 4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기까지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협력하면서 권력자들과 함께 제사장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끊어버렸습니다. 책임이 크면 그 책임을 다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재물을 잡는 일, 재물을 씻는 일, 그 외에 성전 문지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장 일을 하겠는가? 바로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아살, 그리고 이단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첫째, 둘째인데 이제 먼저 제사장직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물을 가져다가 쓰다가 첫 번째 출근했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둘 다가 불이 내려서.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뭐 서툴르다, 경험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충분히 익히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이 펑펑 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런데 그날 둘이 죽었으니 얼마나 또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울 일이 아니다. 자식이 둘이 죽었는데 울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울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제사장직을 잘못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경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수한 건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넷째가 남아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이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줬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다말의 자손들이에요. 이들도 제사장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남아있는데 이 엘르아살의 이 후손은 비느하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사독입니다. 사독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제사장 직책에 맞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레위 사람들은 바로 사독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들의 계통이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유래가 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44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제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은 그 직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도 꼭 기억을 해서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에스겔서 이 44장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나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또 내 앞에 서서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을 가까이 나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됐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정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는 복장의 문제, 또 머리털, 두발 머리털의 문제, 음주 문제, 결혼 문제, 가르치는 일과 행정의 문제, 그 다음에 애경사, 특별히 초상이 났을 때 애경사의 문제, 이런 일들까지 오늘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또 그 당시에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고 먹고 사는 일이 있고 또 업무에도 제사장 일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성전에서 입는 옷도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배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게 굉장히 성전 안이 밀폐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습니다. 더운 지방에다가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옷을 좀 시원하게 입어야 됩니다. 땀이 나지 않도록. 제가 40대 초반인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는 중에 그분이 천안에 사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이 학생들 관여하는 일을 학교에서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마침 천안에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어릴 때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땀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때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땀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교단을 만드신 김지선 박사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히 강단에 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여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땀 흘리면서 연설하는 거 봤냐? 장관이 땀 흘리면서 연설하는 거 봤냐? 자기 관리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려고 한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언제나 좋은 컨디션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양털옷을 입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성전 안을 드나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요 정말 불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잘 옷을 갖춰서 입고 다 배옷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의 옷은 전부 배옷이 바람에 잘 통합니다. 그렇게 좋은 섬유는 아니에요. 부자들이 입는 옷도 아니에요. 배옷은 그냥 초상 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무를 마칠 때는 이걸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의 옷 비슷한 옷을 입고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을 즐겼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경건해집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사장의 이 머리털을 밀거나 또 너무 길게 자라지 않게 하라. 너무 길게 자라서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기냐.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 당시 짧게 깎는 머리는 주로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머리에서 경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단정하게 그렇게 해라. 또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많은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술을 잔뜩 마셨다고 합시다. 그분이 차를 어디로 몰고 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안 되는 일을 술 취한 채 하고 있다. 예배를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세심한 일입니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이제 성전 안에 향단도 불을 피우고 촛대도 불을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나이타를 가지고 그냥 뚝딱 불을 피운 거예요. 뭐 고의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채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취해서 분별력의 흐린 가운데 일을 하지 않도록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 그런 제사장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잘 가르쳐야 된다.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을 했고 또 재판하는 일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재판할 때도 개인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도록 해야 된다.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앞서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엉터리로 해놓고 그 외의 일은 내가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런 영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본인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백성들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때 당시는 율법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나 그런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슬픔에 잠겨서 일할 수 없는 것이다. 슬퍼도 슬픔을 삼키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 일 없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저희 기숙사방에 저희 1년 선배인데 농협 조합장 하다가 저 논산 어디에서 농협 조합장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들도 우리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들은 내 후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전도사 일을 하는데 주일날 눈 뜨니까 갓난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아이를 저 벽장에다가 포대기에 싸서 두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아무 일 없듯이 드리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 몇 번 불러다가 이 아이를 좀 묻어달라. 그리고 저녁에 그 아이를 묻어놓으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도하게 기뻐하거나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있다고 그래서 티내고 뭐 그것도 볼성사나운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없다고 그래서 또 그 티를 내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나 일상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슬픔과 기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성경도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면 26절 이후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기업은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같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 첫 열매도 제사장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생활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헌금을
그걸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사역자들의 삶을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충분히 배려해서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다른 것은 펑펑 쓰는데 목회자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에서 막 빛이 나와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그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기업이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형편 가운데서 주시는 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44장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제사장적 삶을 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정치적인 풍파 속에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자기를 지켰던 사독의 후손들에게 이제 성전에 드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고 주님을 오직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